예, 우리 묵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 찬송하세.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헛된 생각, 염려, 근심 지금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아멘.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79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지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저 뜻대로 늦으잖아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헌세들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3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헌세들령 만날 때 도우소서. 아멘.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양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며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되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일상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되 아무 탈 없이 아픈 거나 또는 사고나 또는 각각 각종 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하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크고 많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실행에 옮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행할 일들로 말미암아 받는 상급을 우리가 구하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막연하게 먹고 마시고 각자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 내 앞에 일들, 직업과 사람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다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굳건히 믿나니 아버지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음을 만민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각종의 일들, 직업을 통하여 또는 각자의 일들을 통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노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만 보고 분노하거나 실증내거나 짜증내는 일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기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보거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능력 주고 계심을 믿고 행동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됨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구했습니다. 응답 또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찬양하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고 머리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사람과 모든 자유로운 환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사랑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쳤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40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풍성함을 믿으면 보호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풍성함을 믿으면 보호하심도 믿어야 된다. 오늘 이 내용은요, 베세다에서 우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여자까지 합치고 애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먹었죠. 이걸 믿는다라면 보호하심도 또한 믿어야 되겠죠. 오늘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이 베세다라고 하는데 이 들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받치되어 있지만 이 들판에서 한 2만 명가량 밥을 빵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다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당연히 놀라죠.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가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을 5개를 들고 주고 주면 계속 생겨요. 주고 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생겨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이유는 모세가 준 만나 그거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준 만나 그거 먹으려고 아침으로 막 들판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빵과 물고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생겨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모세 때 사람들은 먹을 양만큼만 하나님이 한정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을 양 정도가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남길 정도로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농사 지을 필요 없죠. 이렇대서 이렇게 농사 지을 필요 없고 물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다 나갈 필요도 없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 맞은편 요 벳세다 항구 일로 가라고 해요. 딱 재촉을 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이 벳세다가 여기거든요. 벳세다 항구. 여기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배 타고 가면은 지름길이고 걸어가면 삥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벳세다 여기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재촉하사 그랬어요. 즉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그 즉시 막 제자들을 재촉을 해가지고 야! 배 타고 빨리 건너 빨리!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리벙벙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왜 저렇게 재촉하시나 라고 한 거죠.
이건 근데 작정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떠나니까 사람들도 가겠거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예수님 팍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십시오.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나 마나 상관은 안 해요. 건너가나 보다. 근데 여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빵 문제, 먹는 문제 이거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무리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산으로 갑니다. 40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텔이라고 하는 것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텔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제자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방향을 못 찾고 산으로 가시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우리도 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지? 야, 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걸어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날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베세다 항구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제 물결 위를 걸어가신 거죠. 근데 한편 이 제자들은요, 배를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배를 건너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까워요. 아까 여러분이 잠깐 지도로 보셨듯이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지 않아요. 이게 제일 긴 데가 12km거든요. 이건 몇 킬로 안 돼요. 가까워요. 근데 제자들이 밤에 여기 배 타고 가는데 이쪽에 불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불빛이 없어요. 여기만 도시니까 이 불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는데 풍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풍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잘못하면 빠지게 생겼거든요. 이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짓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거 4경쯤은 밤을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은 나누거든요. 그래서 4경이면 4번째 밤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서부터 9시까지, 9시서부터 12시까지, 12시서부터 3시까지, 3시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새벽까지 노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를 지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가신 거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웃어 지나가려고 하시네. 분명히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배가 큰 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를 힘겹게 저어가는데 이걸 보시면서도 그냥 가시려고 그래요. 지나가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데로 분명히 가까이 갔는데 제자들 보는 데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제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혼돈에 빠뜨리게 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집중해서 문제 해결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분명히 우리 문제를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황당한 생각이 들겠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내가 한 기도 들으셨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냐고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외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 내몰리면 믿긴 뭘 믿어. 그러다가도 또 불안해 하면서 그래도 믿어야지. 막 왔다 갔다 해. 정말 혼동스러울 때가 어느 때다?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걸 내가 알아챘을 때. 그게 답답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풍랑이 절대로 제자들을 물에 빠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갈릴리 이 호수에서 풍랑이 일 것도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려 하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내가 모든 풍랑, 인생의 풍랑 가운데 정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라면 답답할 텐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뜻은 이 풍랑은 곧 잠잠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거예요. 지금 내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절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이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난이 절대로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고, 고난이 결코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은 곧 끝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들 감당하기에 충분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예수님이 결탄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 분명히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고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지나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못 본 척하고 지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유령으로 보여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지금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소리치는 제자들처럼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다니까요. 실체로 안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실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다. 이래야 예수님의 실체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유령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놀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다르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담대하다는 뜻도 있고요, 자신을 가져라. 너 자신을 챙겨라. 너가 누구냐 이거죠. 고난에 지금 흔들리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자신을 가져라.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믿으라 이겁니다. 이 고난이 절대로 너를 물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다르세요. 너 자신을 가져라. 그럼 저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내니라고 했어요. 이게 참 감사한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에요. 이거는 좀 따라하길 원합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 말인데요. 에고, 나는. 뭐 에고, 자아라고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에고, 자아라고 해요.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 에고, 나. 나는 에임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야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지만 그 뜻은 나는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이거. 나는 나다.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아들, 딸이면 내 자신을 갖는다라면, 확인한다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는 나다. 이 풍랑이 나를 물속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 헤매는 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나를 모르는 척 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나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믿어야죠. 이걸 못 믿으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뭐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어디 집 다 찾아다녀야 돼요? 무당집 찾아다녀야죠. 점치는 집 찾아다녀야죠. 내 인생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남들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알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무엇을 안다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나예요. 에고 에이미. 나를 알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내가 보여야 돼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찾아야죠. 그렇죠? 이건 교회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유령으로 본다니까요.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많이 봤어요. 근데도 풍랑 만나니까 뭘로 보여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나를 찾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목자로 보인다고요. 유령이 아니라 목자로 보인다니까요.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보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 보호자, 베푸시는 분, 이거를 알게 되죠. 무서워서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리셔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요? 잔잔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풍랑일 때. 근데 마가는 나중에 이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물결길을 걸었다는 얘기를 일부러 마가는 빼뜨려요. 걷다가 빠졌다는 얘기를. 자기 스승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마가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물에 빠졌고 왜 그렇게 두려워했었던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구나.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자, 물결을 걷는 거하고 떡 떼시던 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여기 앞에 분명히 있죠? 놀랐는데 왜 놀랐느냐? 이게 이는이 이제 원래는 가르예요. 왜냐하면 왜 놀랐느냐? 그 이유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고? 떡 떼시던 거하고. 떡 떼시던 일들, 중요한 거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이랬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떡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로서 당신의 양을 한 마리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걸 믿으라. 이거 못 믿으면 예수님이 뭐로 보인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유령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자로 보인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아는 사람, 목자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나다. 너 자신을 가져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 환난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이 풍랑이 결코 나를 물속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우리에게 뭐다? 당연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게 해주시되 정말로 예수님을 목자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있게 하여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보호하심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실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유령이 아닌 목자로 보면서 양으로서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목자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되 넉넉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